자, 우리가 지난주에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제비 뽑기를 통해서 왕으로 세워진 사건을 들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았고 회중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왕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왕으로서 구체적인 일을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즉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세워졌지만 아직 왕국으로서의 제도와 틀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왕이 존재하긴 하는데 왕이 활동하지는 않는, 아직 왕정으로서 진도가 나가고 있지 않은 그런 애매한 상황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상태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치 잠자는 왕을 깨우는 사건이라고 할까요? 자, 이미 얼마 전부터 세력을 키우며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왔습니다. 그가 첫 번째 징벌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암몬이 이스라엘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도 이스라엘 영토 중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마을이에요. 요단강 건너편. 그러니까 동쪽에, 이스라엘 동쪽에 살고 있는 암몬과 인접한 지역 주민들이죠. 그러니까 암몬이 이스라엘을 사실을 전체를 삼키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자기들과 인접해 있는 길르앗 야베스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이 암몬 왕 나하스를 상대할 수 없을 줄 알고 항복하겠다고 했어요. 조공을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나하스가 어떻게 반응해요? 2절에 보면 그냥 항복하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너희들 오른쪽 눈을 다 빼겠다. 그리고 나서 조공을 바쳐라. 길르앗 야베스로부터 시작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 위협하고 모욕합니다. 뭔가 원한이 있는지 아니면 확실하게 짓밟아 놓으려고 그러는지 아니면 원래 성격이 더러운 것인지 이렇게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위협했습니다. 큰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야베스 사람들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두려움과 절망, 슬픔, 막막함, 그런 가운데 떨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야베스 장로들은 신락 같은 희망을 안고 우리에게 일주일간 좀 말미를 달라. 그럼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도움을 청하는 전령들을 보내보겠다. 근데 이 암몬 왕 나하스는 자신만만합니다. 얼마든지 해라. 너희를 구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야베스의 장로들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게 혹시 우리를 구해줄 사람이 있는가 이 전령을 보내고 있는 이 모습은 지금 이스라엘이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 체제가 서 있지 않고, 왕은 뽑혔지만 아직 그런 체제가 세워지지 않았고 이전에 하던 대로 지파별로 그냥 따로따로 각자 생활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죠. 만일 왕권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 지파들에게 도움을 청할 그럴 게 아니고 바로 그냥 왕이 있는 도성으로 파바를 보내서 그렇게 반응을 했겠죠. 자, 그렇게 길르앗 야베스에서 각 지파들에게, 각 마을에 보낸 전령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라는 곳에도 당도했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드디어 마침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빼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오른쪽 눈도 다 빼겠다고 합니다. 제발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싸워주십시오. 기브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전령의 소식을 듣고 난 기브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죠? 여러분 4절 보십시오.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라. 예, 일어나 싸우자. 야베스를 구하러 가자. 이런 반응이 아니고요. 싸워볼 생각도 못하고 이미 전쟁에 패배한 것처럼 신세한탄을 하면서 큰 소리로 울고 있어요. 추측컨대 이 기브아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다. 이 잔인한 왕 나하스의 침공 소식은 이스라엘 전체를 두려움과 절망에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 같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 바람 앞에 심하게 흔들리며 요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사울이 등장하죠. 5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얼마 전에 왕으로 뽑혔어요. 지금 이 사울이 왕이거든요. 근데 뭐 하고 있습니까? 예,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아직 왕의 업무를 시작하지 않고 있어요. 이전에 하던 농사일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이전 왕에게서, 그러니까 아버지 왕에게서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또는 대부분의 세상 왕들이 시작하듯이 점점 세력을 키우면서 정복전쟁을 통해서 왕이 된 것도 아니에요. 오늘날 갑자기 기름 부음을 받고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제비뽑기 통해서 제비뽑기로 왕이 됐어요.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세를 부르긴 했지만 아직 지금 사울이 뭐 왕으로서의 뭘 보여준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지금 시작된 게 없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고 왕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지금 뭔가 결정적인 계기가 필요한 상황인 것이죠. 그때 이제 이 나하스가 침범한 것인데요. 사울은 백성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야베스에게서 들려온 이 나하스 왕의 침공 소식을 전했어요. 그가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죠? 여러분, 우리 6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여러분, 사울 왕이 크게 분노했습니다. 자, 똑같은 말을 들었을 때 기브아 사람들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서 울었죠. 주저앉아 울었어요. 근데 사울은 두려움이 아닌 분노를 느꼈습니다. 거룩한 분노로 가득하여 즉시로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나를 따르라는 전령을 보냅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런 반응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죠? 6절에 답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사울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크게 감화시키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다고 했죠. 그리고 그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고 했었죠. 그렇게 준비되어 있던 그가 이제 실제 상황을 만나자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답게
왕답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사무엘상에서 나중에 나올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와 매우 유사합니다. 뭐죠?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상황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때도 골리앗은 마치 오늘 본문의 암몬 왕 나하스처럼 말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독하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예. 이게 사실 사단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인데요. 말로, 실제로 두려움이 닥치기도 전에 이미 그냥 말로, 사람들이 하는 말로 우리를 낙담시키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느라 전쟁터에 나타나죠. 당시에 다윗도 얼마 전에 사무엘로부터 은밀하게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다윗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끌고 있을 때죠. 그런 다윗이었기에 사람들은 골리앗의 그 엄청난 거구와 무기를 보고, 그 외모를 보고, 그리고 그가 하는 무시무시한 말, 위협을, 모욕의 말을 듣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지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다윗은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로, 거룩한 분노로 반응했습니다. 감히 저 우상숭배자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모독한단 말인가? 예.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해내죠. 오늘 본문의 사울 왕이 바로 그때 다윗의 모습과 매우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활약하던 그때,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그 당시에 사울 왕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도 골리앗의 외모를 보고 골리앗의 말을 듣고는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도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이렇게 상황에 대한 반응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순종의 삶을 살며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즉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세상 속에만 빠져 있을 때 똑같은 상황에 대한 반응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만일 그때 사울 왕이 그때라도 이 다윗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느끼면서 골리앗에게 나가 싸우는, 그리고 이기는 그 다윗을 보면서 자신이 처음 이 암몬 왕 나하스를 맞서 싸워 이길 때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고 나도 그랬었지. 근데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단 말인가? 왜 지금은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과 무기력에 빠져 있단 말인가? 이때라도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은 진실하게 회개하는 사람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사울은 회개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다윗을 통해 도전을 받는 게 아니라 다윗을 질투하고 다윗을 두려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선포하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자, 7절 뒷부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한 사람같이 사울을 따랐습니다. 자, 사기 충만한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났어요. 자, 지금 굉장히 놀랍고 흥미진진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잠깐의 시간 간격을 두고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았고, 그래서 정반대의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야베스에서 온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암몬 왕 나하스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즉 사람에 대한 두려움, 상황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그들은 싸워볼 엄두도 못 내고 신세 한탄을 하며 다들 주저앉아 울고만 있었어요. 그러나 곧이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가 담대하게 외치자 이스라엘은 다른 종류의 두려움, 곧 여호와의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사람과 상황에 대한 두려움에만 빠져있던 그들이 이제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방금 전까지는 싸워볼 생각도 못하고 주저앉아 울고만 있던, 신세한탄만 하던 그들이 전혀 다르게 변했습니다. 다르게 반응합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 일어납니다.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영적 침체에 빠져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상황이 바뀌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런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런 거룩한 두려움이 회복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가 아닐까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죠? 하나님, 제 안에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분노, 거룩한 열정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요, 연속해서 다른 종류의 두려움에 빠졌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던 제자들이죠. 그들은 갑자기 몰아닥친 바람과 파도를 보고는 두려움에 빠졌어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지만 그들은 바람과 파도만 바라보며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일어나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그토록 사납게 요동치던 갈릴리 호수가 곧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제자들이 이제 전혀 다른 종류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제자들은 이날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한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을 경험한 것이죠. 조금 전 그들이 맞닥뜨렸던 광풍과 파도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큰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이상하죠? 두려움이 평안을 줍니다. 훨씬 더 큰 분에 대한 참된 두려움이 눈에 보이는 문제들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는 것이죠. 내가 바로 이 크신
하나님의 것이다. 바로 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그분의 것이다. 예, 이것이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자면 그런 일이 일어난 셈이에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 두려워, 사람이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그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현실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맞서 싸우기 위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들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입니까? 자기중심적인 분노입니까? 짜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분노입니까? 편한 길로 가고자 하는 데서 오는 인간적인 부담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데서 오는 거룩한 부담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마음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이끌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상황과 자기중심적인 감정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선택하고 헌신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암몬 왕 나하스의 군대를 물리치고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승리죠.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문장이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마음을 감화하셔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고 움직이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도 거룩한 두려움을 주셔서 일어나 싸우게 하셨고, 실제로 싸울 때도 하나님이 이끄시고 도우셔서 강한 적 암몬 왕 나하스의 군대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시다. 자, 이제 12절을 보십시오. 12절 이하를 보십시오. 전쟁에 승리하고 난 직후의 상황들이 여기 나오고 있는데요. 자, 전쟁에 이긴 이야기는 11절 한 절에 짧게 요약되어 있고요. 전쟁에 승리함으로써 일어난 변화는 12절부터 15절까지 4절에 걸쳐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즉, 오늘 이야기에서 비중이 전쟁의 승리 자체보다 승리 이후에 일어난 변화 쪽에 있다는 것이죠. 즉, 온 이스라엘을 죽음의 공포에 몰아넣었던 이 위기는 12절 이하에 나오는 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기회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변화가 뭡니까? 자, 아까도 말했어요.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제비 뽑기를 통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 사람들은 사울에게 일어난 변화, 즉 하나님께서 사울 안에 하신 일을 못 보고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마음이 모아지지가 않아요. 제비뽑기를 통해 왕에 취임했을 때도 그래서 여전히 이전에 하던 일, 농사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랫동안 사사시대가 이어져 오다가 이제 왕국으로, 왕정으로 바뀌는 이 큰 변화 앞에 사울 자신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진도가 안 나가고 있어요. 사울 왕에게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도 그런 변화를 가져올
진도를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닥친 이 엄청난 위기가 바로 그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즉, 위기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필요했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이 위기는 하나님께서 사울과 이스라엘을 각성시키시려고 또는 새로운 변화에 맞춰 그들로 전진하게 하시려고 진도가 나가게 하시려고 섭리 가운데 일으키신 또는 허용하신 파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던 사무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 기회를 왕국을 새롭게 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 결과가 아주 좋다는 것이 분명히 보이는데요. 자, 한 절에 불과하지만 15절.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얼마 전에도 봤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어느 정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의와 평화와 기쁨이죠. 성령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죠? 자, 지금 15절 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이게 의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데요. 그런 부분이 여기 드러나고 있어요. 두 번에 걸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 마땅히 할 일을 하고 있어요. 의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암몬 왕 나하스를 무찌르고 평화가 찾아왔잖아요. 평화. 그리고 화목제도 드리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기쁨. 사울이 비록 나중에 실패하긴 합니다만 이 잠깐 동안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이 잠깐 보였어요. 이제 이후에 사울에게서 우리는 좋은 모습은 거의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봤듯이 처음에는 사울도 겸손했어요. 괜찮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잠깐 동안 하나님 나라 모습이 약간 비추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화는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진도가 안 나가고 있을 때, 또는 나는 은혜 받고 결심도 했는데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 반응이 없거나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그때 우리에게 닥친 어떤 사건, 어려움, 위기들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던 일을 하게 하고 변화의 한 걸음을 구체적으로 시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오랫동안 객지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안히 거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 어려운 시절, 젊은 시절 드린 서원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이 평안함 속에서 점점 이 가나안 땅의 우상과 타락한 문화에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야곱에게 자신과 가족을 영적으로 새롭게 할 만한 힘도 없었어요. 그러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현지인들과 어울리다가 강간을 당하고 야곱의 아들들이 비겁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보복을 자행하면서 이제 야곱 가족 전체가 한 번에 몰살당할 너무나 큰 위기에 봉착하게 돼요. 한동안 깊은 두려움과 갈등 속에 보내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위기 속에 있는 그들에게 먼저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셔서 문제가 해결되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런 결과들이 나옵니다. 이 위기를 거치면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오랫동안 그들 가족 스스로 버리지 않고 있던 우상들을 다 버려요. 가나안 사람들과 건전하지 못한 관계를 정리합니다. 야곱은 오랫동안 미루어 두었던 서원을 이행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됩니다. 즉, 야곱 일가에게 닥친 현실의 위기가 영적 회복을 위한 기회가 된 것이죠. 또 신약에서도 보면요, 로마에서 천막 사업을 하고 있던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어요. 근데 갑작스러운 황제의 추방령으로 유대인들은 전부 다 로마 밖으로 나가라 라고 하는 이 황제의 추방령으로 로마에서 하던 사업을 접고 급하게 다른 곳으로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사업의 위기이자 인생의 위기죠, 사실. 자, 멀리 떨어진 고린도라는 곳으로 갔는데요. 그때 마침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박해를 피해서 역시 급히 고린도에 온 누구를 만나요? 바울 사도를 만납니다. 둘은 즉시 의기투합해서 동업하고 동거하고 동역합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함께 살며 동거, 일을 하니 동업, 나중엔 동역하죠.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아마도 이때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돼요. 이제는 단지 천막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게 이제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굴라 브리스길라도 말하자면 일종의 자비량 선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남은 일생을 바울과 동역하면서 하나님 나라 일에 헌신해요. 귀하게 쓰임받아요. 정리하자면 그의 인생, 그의 사업에 닥친 위기가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는 기회가 돼요. 즉, 그에게 닥친 위기의 파도는 그를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이끄는 기회, 섭리의 파도가 되었던 것이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위기이든 보다 광범위한 국가적인 공동체적인 위기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그런 광범위한 위기가 있죠. 코로나라고 하는, 그리고 기후재앙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위기가 있고, 그 안에서 또 각자 위기들이,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위기들,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아주 분명하게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야곱 가족에게 일어났던 일은 개인적인 위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일어났던 일은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민족적인 집단적인 위기였죠.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 사무엘상 11장에서 살펴보고 있는 위기도 이스라엘 전체에 일어난 국가적인 또는 공동체적인 위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기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위기가 우리의 삶을 흔들고 변화를 위한 틈을 만들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 자기 계획,
자기 생각, 자기 스타일에 이렇게 꽉 차 있어서 이게 너무 강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틈을 잘 안 주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들어갈 틈이 없을 만큼 너무 우리의 그 고정되어 있는 자기 중심적인 내 경험, 내 지식에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셔도 이게 잘 안 들어오니까 틈이 없으니까 위기로 이제 흔드시는 거죠. 흔들면서 여기저기 이제 틈이 생겨요.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환경 속에서 이전에 하지 못했던 생각도 하고 더 수용성이 있어지죠. 그리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와 도전도 주어집니다. 하나님 위기를 사용하셔서 나의 오랜 편견을 깨뜨리기도 하시고 나의 자기중심적인 이상을 내려놓게도 하시고 은밀하게 버리지 않고 있던 우상을 버리게도 하시고 안주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새로운 도전을 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 위기가 닥칠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부정적인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위기, 이 고난을 통해 내 삶에 우리 공동체에 이루려고 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죠. 변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변수를 통해서 무슨 일을 상수 되신 하나님께서 무슨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 위기, 고난만 바라보며 거기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 위기, 고난을 통해 선한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제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제가 할 일을 알게 해주시고 바르게 반응하게 해주시고 저를 주님의 은혜의 깊은 바다로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닥쳤는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울에게와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기회의 과정이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위기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흔드시고 우리의 편견을 깨뜨리시며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이상을 내려놓게 하시며 우상도 버리게 하시며 안주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도록 이끄시는 것들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이 세계적인 위기이든 그리고 각자 개인에게 있는 어려움들을 볼 때 이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해주시고 이때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변수만 보고 휘청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변수를 통해서 우리 삶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시고 합력할 선을 이루실 우리의 영원한 상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르게 반응하며 주님의 뜻을 잘 따라가도록 점점 더 은혜의 깊은 바다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